오늘은 제가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신약성경 5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우리 그렇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525페이지 앞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래도 한 번은 성경 한 번은 찾아야지요. 그전에는 성경절마다 다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한 번은 시작할 때 한 번은 찾아야죠. 3장 15절, 16절, 17절 같이 디모데후서 5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525페이지. 신약성경 525페이지. 페이지 수로 525페이지 하면은 아마 그 금방일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15절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찾은 말씀입니다.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이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성경 어떤 책인가라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했지요. 성경,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것을 가지고 계시라고 한다고 그랬지요. 꼭 하나님 말씀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계시 가운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계시는 어떤 것이 일반 계시라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어진 모든 천년계, 모든 사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그 특별히 주셨다 해가지고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 그런 글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교회 이 조사심판 성경에도 없는 거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 용어라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도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는데 우리 일반 계시, 특별 계시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어떤 것이 있었다 했습니까? 옛날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성소 제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사람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면서 우리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인성으로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활해서 하늘에 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특별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 어디 보따리 사고 어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리 오라고 합니다. 그리 가면 큰일 납니다. 어디 산중에 오라, 어디 특별 어떤 집회인데 오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깨닫기 위하여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집회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쳐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이었으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곳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 말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었으나 우리의 집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어느 곳이었으나 우리의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전달된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주셨다 그랬지요. 아까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베드로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럽니까?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된 걸 그렇습니까? 오직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하는데 사사로이 푸는 것이 어떤 것이 사사로이 푸는 것일까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했는데 어떤 것이 사사로이 푸는 것이 될까요? 어떤 것이 사사로이 푸는 것이 될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가지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고 자기가 성경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데 여기 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언은 무엇을 가지고 예언을 할까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다니엘서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예언일까? 일반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하면은 앞의 일을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언이라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 성경 전체를 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동이라고 기록된 이 감동의 원어에 보면은 페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용어의 의미는 참 많이 있습니다.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운반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어떻게 되셨다고요? 이끌리셨다. 여기에 원어가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여기에는 이 말도 감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 마태 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좀 더 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에게 이끌리신다는 말씀이 더 강력합니까? 광야로 몰아내신다라는 말씀이 더 강력합니까? 어떻게 더 강력하게 보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말씀하고 몰아내신다라는 말하고 어떤 게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까? 몰아내신다라는 말씀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도 어떤 분에게는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뜨거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 정자녀님처럼 영혼을 위하여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 일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에 함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만은 그 나오고 싶다는 그 자체가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께서 이끌었다. 또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이끌어가지고 교회에 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배춘자 집사님을 교회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분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선택된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선택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 준다고요? 이상으로도 전달해 주고 꿈으로도 전달해 준다. 자, 선지자들에게 이상으로 전달해 주고 꿈으로 전달해 주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해 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상으로도 전달해 주고 꿈으로도 전달해 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제가 장류에 있을 때에 초창기입니다. 제가 장류에 한 1년, 2년 정도 이래 됐을 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의 시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방문을 자주 갔습니다. 방문을 자주 갔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연세가 조금 이렇게 높으신 분이 한 번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방문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제가 어제 저녁 꿈에 하나님께서 콩나물 3개를 보여주셨는데 아무래도 3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3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3일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꿈이 대단했습니까?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그런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저는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집사님, 이분이 3일 안에 돌아가실지 모르지만은 집사님께서 꾸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또 큰일 나잖아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비슷한 꿈을 꾸고 하면은 더 심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죄이 됩니다. 심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단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당이 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악신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다니면서 신을 받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요. 왜 제일 많습니까? 기독교 다니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는 사람이 왜 제일 많을까요? 기독교 다니면서 하면서 그런 이상한 것을 쫓고 따르다 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이상 좀 주고 꿈 좀 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더 깊은 걸 주면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딱 신내림을 딱 줘버립니다. 신내림을 딱 줘버리면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교회 집사도 신내리는 무당이 되고 집사 찾아가서 그거 하지 말으라고 그 사단이 준 것이라고 하니까 저도 압니다 그래요. 저도 압니다. 사단이 준 거 저도 압니다. 그러면 버려야지요. 제가 버리고 싶은데 아무리 버리려 해도 버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버리지 못합니까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 감고 딱 앉았으면 오늘 누가 우리 집에 방문 올 거다 하는 거 다 가르쳐 주고요. 그 오면은 그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라 하는 거 다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거 신기하고 좋은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붙잡으면은,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여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저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이상 꿈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제7일 안실 예수 재림 교인들이 무당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런 것에 노예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선지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야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과 예언의 선물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주지 않아도 성경 66권 그리고 예언의 선물 10만 페이지 그 수많은 글들이 다 우리를 위한 글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헛된 것들을 믿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대에는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는 줄 알지라 그럽니까? 예, 선지자가 있는 줄 알지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하지요. 오늘날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까요? 어떤 누구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그 기록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들은 달라요. 왕들은. 고대 왕들은 남의 부인, 남편 죽이고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삼는 거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방나라 사람들은, 이방나라 왕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누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왕권은 그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왕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왕권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지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러졌죠. 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었는데 이웃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아주 많은 점을 놔두고 그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뺏어다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줬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화내도 괜찮을까요? 나단 한 사람 죽이는 거, 어차피 우리아도 죽였는데, 나단 한 사람 더 죽인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단이 전하는 그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아주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사람이지요. 예언. 이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경상도 사투리 날아다니는 나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사투리가 자꾸 사라지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들 잠자리는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요즘 철개. 야, 우리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잠자리 보고 우리 전화 같이 가다 저 철개 있다 이러니까 뭐라 하는지 어리둥둥 뭔지 해가지고 봐요. 저 철개 있다 하니까 철개가 뭐냐고 물어요. 어릴 때 경상도에서 자라지 않아가지고 철개가 뭔지도 모르는구만 그랬어요. 그 철개가 뭐냐고 하는 거 잠자리를 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로 철개를 한다. 나비를 가지고는 뭐라 합니까? 나베라고 그러죠. 나베, 철개. 옛날에 빗자루 가지고 참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시라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사투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가 무엇일까? 나비가 어떤 말일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가지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미래의 말씀을 주시면은 백성들에게 미래의 말씀을 하시고 현재 오늘날의 말씀을 주시면은 오늘날의 말씀을 주시고 과거의 말씀을 주시면은 과거의 말씀을 주시고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나비. 바로 예언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들을 많은 선지자들이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종이에 기록을 했지요. 그 기록의 한 내용이 예레미야 36장 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어디에 기록하라 그랬습니까? 그것에 기록하라.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에 기록하라. 옛날에는 양피지, 양가죽에다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고 그럽니까? 기록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누구의 말씀이라 그럽니까? 누구의 말씀이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누구의 책이라 그럽니까? 성경을 가지고 누구의 책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기록되었지만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기록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의 강력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은 완벽하게 쓰여졌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받침도 틀릴 수가 있고, 말도 사투리로 쓰여져 있는 글도 있을 수가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성경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들이 그거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랬나 하고 이렇게 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뒤에는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그런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늘까지 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저 멀리 외국에 있는 남편이 외국에 헤어져 가지고 한 10년, 한 20년 살다가 남편이 편지 하나 보냈습니다. 편지 받은 그 부인이 편지 보고 반가워할까요? 뭐 요즘 세상은 뭐 신랑이 멀리 가버리면 뭐 다른데 뭐 가버리니까 반가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만 보고 살았다면 반가워하겠습니까? 반가워하겠지요. 그래서 그 편지 보니까 이리로 왔으면 좋겠다. 이곳에 내가 살 집을 마련하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글 보면 더 반갑겠지요. 바로 성경이 그런 책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늘집이 기록되어 있고, 그 하늘에 오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오라고 하는 그 이런 내용까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살아가는 그런 지혜도 얻고,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하늘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이 356장 참이